오늘은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은 아주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은 단지 문장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인간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 앞에 불러세우는 아름다움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먼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영혼을 향해 명령합니다. 찬양은 감정이 넘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영혼을 다시 깨워 하나님 앞에 세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은혜를 쉽게 잊는 습성을 가진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면서도 잊고 생명을 보존받으면서도 잊고 인자와 긍휼로 덮여 살아가면서도 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찬양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송축이 살아납니다. 은혜를 잊으면 원망이 살아나고 은혜를 기억하면 찬양이 살아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는 3절에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죄 사함이라는 은혜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도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죄 사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은혜부터 세려고 합니다. 건강, 형통,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먼저 죄 사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죄 사함이 없다면 나머지는 다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시편 103편의 다윗은 그림자 아래서 노래했지만 우리는 그 실체를 압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03편의 찬양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하게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야를 개인에게서 언약 백성 전체로 넓힙니다. 하나님은 단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자기 길을 알리셨고 이스라엘에게 자기 행사를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8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장의 반향입니다. 모세 앞에서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거룩하시지만 긍휼이 많으십니다. 진노하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죄대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하고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기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대로 심판하시면서도 죄인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03편의 긍휼과 인자는 십자가 안에서 가장 밝게 빛납니다. 다윗은 1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개의 큰 비유로 말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습니다. 살 수 없는 거리입니다. 동과 산은 만날 수 없습니다. 끝없는 거리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깁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따뜻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죄를 멀리 옮기시고 아버지처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더 감동적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한 줄로 착각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얼마나 쉽게 지치는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무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아시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는 자꾸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뭔지라는 사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연약함 자체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을 여기서 더 깊이 파고듭니다. 15절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은 풀입니다. 꽃입니다. 잠깐 푸르다가 시듭니다. 바람이 지나면 그 자취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인생을 대단하게 생각해도 성경은 말합니다. 풀이다. 꽃이다. 금방 사라진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시편 103편의 위대한 대조가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세대를 지납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람 앞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가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3편은 단순히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감상적 찬양이 아닙니다.
인간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정면으로 대조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19절에서 하늘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여기서 시편 103편은 완전히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말한 용서, 긍휼, 인자, 구속은 단지 개인의 체험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늘 보좌에 앉아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의 통치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은 이제 자기 자신을 넘어서 천사들에게로,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로, 마침내 모든 피조물에게로 확장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영혼에서 시작된 찬양이 하늘과 땅으로 넓어졌다가 다시 내 영혼으로 돌아옵니다. 찬양은 개인에게서 시작되지만 결코 개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우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송축하는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인자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진토 같은 나를 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불같은 인생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자기 영혼을 다시 깨우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다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시편 103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분명히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이 완전히 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파멸해서 성량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 위에 관처럼 씌워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03편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더 충만하게 불리는 교회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 쉽게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도 있고, 긍휼도 있고, 진토 같은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를 잊지 말고, 하늘 보좌에 앉아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을 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처럼 우리 각자의 영혼을 향하여 다시 명령해야겠습니다. 형편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 연약함보다 인자하심을 더 크게 바라보라. 불같은 인생을 붙드는 영원한 사랑을 붙들라.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속량하시고 긍휼과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힘써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짧은 인생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라.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